25장 13절 말씀을 공독을 하고 오늘 말씀을 공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라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히브리 관점에서 본 이 종말론 가운데 오늘은 10번째 강의로 종말과 10 처녀의 비유를 공부합니다. 이 첫 번째로 나누는 이 말씀은 히브리 관점에서 본 신약에 나오는 10 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10 처녀의 비유는 종말의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깨어있으라는 경고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 전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먼저 이 문맥을 생각을 해보면은 10 처녀 중에 5 미련한 처녀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은 닫히고 주님의 재림을 놓쳐버렸다는 사실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다 같이 10 처녀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왜 이 미련한 5 처녀는 주님의 재림을 놓쳤을까요? 왜 주님의 재림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이 답을 오늘 우리는 히브리 관점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이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따르지 않았으며 또 예수님의 재림,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히브리 관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히브리 관점에 관한 여러 가지 각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히브리 관점의 본질이 뭡니까? 요즘 신문지상에 보면, 특별히 기독교 신문에 보면 한국의 몇몇 깨어있는 종들이 한국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이 본질 자체를 잃어버린 것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이렇게 교회가 허무하게 무너지다니 이런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그 본질 중에 제일 기초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집을 질 적에도 지붕부터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먼저 기초를 튼튼히 해야만 됩니다.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인 것입니다. 토라는 율법이라기보다는 가르침이요 지시사항입니다. 토라는 그의 백성들에 하나님의 사랑의 지시사항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를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화장품을 준비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아름답게 신부를 단장하기 위한 가장 최고의 방법을 아름다운 사랑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말씀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맺은 거룩한 결혼 계약입니다. 케투바. 이 결혼 계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우리의 장자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자녀로 탄생시켜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통하여 우리가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믿는 자가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통하여 메시아의 의의를 선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데 그 새로운 삶의 책임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메시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실제적인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자권을 누릴 줄 아는 이 기초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커넥션이 뭡니까? 무엇이 연결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계속적인 언약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은 이전의 언약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시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언약의 관계로 아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생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랍비 선생이 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초대교회 유대인의 토라 선생님이시며 랍비가 되신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올바로 신부 수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토라의 가르침을 이 히브리 관점의 배경에서 발견하게 보면은 그 진실된 진국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부르심이 뭡니까?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멍에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멍에를 우리가 같이 매기하여 우리는 그저 복음을 듣고 그저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끊임없이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우리는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히브리 뿌리를 찾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의 유대인들이 보는 제자훈련의 관점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제대로 이해한다면 주님을 믿는 신부가 무슨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 책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일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새로운 이 정체성은 이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 가운데 사도 바울은 원래가 히브리 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 정통 그 히브리 뿌리를 버렸습니까? 그가 기독교로 개종한 뒤에 토라를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신을 보면은 모든 서신의 기초가 토라의 기초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서신을 볼 적에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된 입장에서 특별히 우리는 이방인들이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도로서 토라를 지키는 것을 금지한 적도 없고 오히려 그 지키는 것을 편론하지 말라 이렇게 한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날마다 우편물이 옵니다. 이메일이 옵니다. 편지가 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레터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히브리 바탕을 잘 알지 못하면 헬라 사상에서